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되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누구를 꼽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거나 하늘로 승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인이나 영웅적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로 그를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역을 앞서 예비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임신한 몸을 이끌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당시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온 곳을 보고 기뻐 뛰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고 뱃속에서부터 기뻐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성인이 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확립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강조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겠지만 만약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려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고 특별한 영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암흑기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400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사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를 비롯한 몇몇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묵시적으로 예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무게감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교의 법정이라고 하는 승려가 무소유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암좌를 오가면서 유유자적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무소유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입에 대지 않고 거처할 곳도 먹을 곳도 없는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와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그 장면을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할 때 이미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정말 우리가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듣고 요한이 의심하고 회의를 품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석이 자칫 마태복음 11장의 전체 맥락과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인가를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예수님의 관계의 특별함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가 한 말의 깊은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먼저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냐면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로서 헤롯의 죄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그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요한은 한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에 살로메의 요구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은 후에 역사적으로 많은 문학과 미술에 영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 자신도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한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광야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감옥에서 뭔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이죠.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헤롯 같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로마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헤롯을 비판하거나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 모진 삶을 살면서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부패를 향해서 날카롭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의 사역이 정확히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뿐인가요?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은 부분적일 수도 있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오겠죠. 우리는 그 순간을 향해 차근차근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요한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정확히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했죠. 요한은 결국 고민에 쌓여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참으로 난해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의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질문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한 예수님의 사역과 섭리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제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이 의심했다기보다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고하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칠 때 요한의 제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회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요한이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것과 같죠. 이렇게 말하면 요한이 다 깨달아 알 줄을 아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요한에게 암묵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아, 네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네가 보게 된다면 너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많은 영혼들을 죄와 질병에서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요한을 답답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죠.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이해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막 떠났을 때 그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요한이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의 권위가 손상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멀찍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처럼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손상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시고 그가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함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로 19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비유로 삼아서 그 시대의 강팍함과 폐역함을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장례식의 분위기를 흉내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함께 울거나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셔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통곡을 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피리 소리에 춤추고 곡소리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천국 잔치가 열려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애곡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피리 불기를 멈춰야 할까요? 애통하기를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피리 소리와 애통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라만 보고 계신가요? 천국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침노라는 말은 강제로 격렬하게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절박하게, 갈급하게,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자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행위와 성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세주의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천국은 반드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끝난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많은 선수들이 수년간 흘린 땀을 보상받았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마치 메달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의 비유될 수 있습니다. 메달에 대한 진념이 없이 메달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그 과정을 완수하고자 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도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읽고 핵심적인 구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